오늘 제목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오늘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한 건데 우리가 한번 잘 보시고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도다. 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듀얼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어떤 이중 시민권인데,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또 하나 성도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나라도 있습니까?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Kingdom of Satan이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린 너무 알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론들과 생각들과 또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구체적이죠. 이따 좀 자세히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말은 자연스럽게 성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고 있는 사단의 나라와 대립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성도가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 그냥 성도가 됐다는 사실,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차원을 넘어서 두 가지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은 지금 북한과 대치되고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북한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 대립의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됨과 동시에 내가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이 대립되는 영적,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의 그 대치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전쟁 하기 싫어,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치되고 있는 이 악한 시스템들이 이 땅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정권이 있죠. 그러나 선한 또 정권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훔쳐가고 또 분열시키고 파멸시키는 사단의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가 있다면 선한 통치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악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게 정말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을 보는데 제가 많은 흉악한 사건도 있지만 제가 그 사건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다 그랬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 가정 불화 가운데 있었던 고등학교 학생 형제 둘이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를 죽였잖아요. 야, 이건 뭐 할머니를 죽인 것도 끔찍한데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화가 나고 몹쓸 놈이어도 그렇죠. 이거는요 한마디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만이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너무 실제구나. 악마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한 눈 멀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세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았어요. 원인이 뭐예요? 왜 말 못하고 눈 멀게 되었을까요? 이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원인을 짚으셨어요. 귀신 들려 그랬다. 이 영적인 원인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말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눈 멀게 되었는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치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했어요.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주겠어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원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뭐 다른 자연적인 원인, 뭐 그런 유전적 원인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제거하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됐어요. 이것을 놓고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요 놀래요. 뭐라고 놀래냐면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란 건 그들에게 어떤 인식이냐면 메시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 그렇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을 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 기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본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니까 이 24절에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거늘.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느냐? 잘 봐라.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본 거예요? 저도 귀신이야. 저도 사단에 사로잡힌 자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똑바로 알아야 돼. 라고 사람들 호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시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써드렸는데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로 이렇게 하는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원리를 얘기하세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십니까?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분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쟁하면 황폐해진다. 그리고 분쟁하는 동네나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있으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귀신인데 저도 귀신이에요. 바알세불의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그들을 쫓아냈다고, 그들을 그 힘으로 쫓아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쟁하는 곳에서는 서는 일이 없어. 성공되지 못해.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어떤 일들 행할 때마다 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분쟁이 해결돼요. 분쟁. 여러분, 나라 보십시오. 분쟁이 많은 나라, 후진국들이 거의 분쟁이 많잖아요. 탈레반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로 계속해서 저렇게 되고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전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 국가는 서지 못해요. 하나된 국가는 일어날 수 있지만 분쟁이 지속된 국가는 설 수 없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서지 못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 파들이 나눠지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재산도 다 갖고 있고 학력도 학벌도 좋은 그런 가정이 있을지라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이 매일 싸우고 있는 가정이야 봐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는 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서겠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절대 명문 가문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딱 써요? 에서와의 분쟁이 해결될 때 쓰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내 안에 분쟁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서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분쟁하지 않고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조이풀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의하여 우리가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도 분쟁이 있으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일촉즉발의 항상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가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나마 인위적인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거기 지금 이슬람, 유대교, 그다음에 개신교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화약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으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 여러분 무기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약할 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어요. 서지 못하.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 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재정의 영역에서도 분쟁의 영역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딱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샬롬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분쟁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분쟁이 해결되는 건 타협이 아니에요. 사단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한 힘으로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6절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를 비꼬는 거죠. 예수님 그냥 그 마음을 뚫어버리신 거죠. 야,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 너희들. 이성적으로도 너희 지금 이 이유가 맞지가 않잖아요. 막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를 자꾸 뭐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비이성적이지 않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비논리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초이성입니다. 아멘. 초논리입니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비라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비논리, 비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기독교는요 비논리, 비이성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니까 밑에 레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음 논리, 더 놀라운 영적인 논리들로 지금 얘기하시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비이성적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사는 거, 성경대로 사는 게 비논리, 비이성적. 목사님 현실에 안 맞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뭐 현실에 안 맞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 기독교는 초논리입니다. 초이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봐, 귀신끼리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어? 말이 안 되잖아. 잘 봐. 근데 내가 다른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 다른 영, 귀신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에 힘입어 만약에 귀신을 내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분쟁이 어떻게 해결돼요? 더 강한 힘으로 이 힘을 제압할 때, 쫓아낼 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분쟁들이 일어나요. 한 번도 저 사람, 내가 항상 이런 일들 갖고 내가 갈등이 없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재정이나 이런 거, 또 이런 시간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문제, 내가 갈등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겨?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그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은 강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부교남 지사님께서 기도할 때 정말 강하게 선포하셨죠.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목사님 대대로 이런 분쟁들과 다툼들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강한 기도로 여러분 일어나서 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서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교회가 섰을 때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교회가 섰을 때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통하여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거죠. 성령의 권능을 입어. 여러분 분쟁이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보십시오. 분쟁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쟁 소식이 있을 때마다 증시가 흔들리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요.
하나님 믿는데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좋지만 여러분 막 경제가 순식간에 요동칠 때 항상 우리는 그 리스크 있잖아요. 북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전쟁 리스크가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요동치는 것들이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그 분쟁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과 가정과 일터 교회 왜 이것들 하나님의 뜻들이 서지 못하는가 우리가 오늘 잘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 굉장히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두 킹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하죠.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군대된 교회로서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기고 또 이기는 교회,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성도들.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영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이 그 구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은 뭐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육의 씨름은 이게 몸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디는 없지만 우리의 영도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씨름은 우리가 몸을 상대하는 거지만 영적인 씨름은 성도의 씨름은 그거 아니다. 몸은 없지만 우리는 씨름하고 있다. 레슬링하고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고만곤 지사님이 레슬링 전문가인데 할렐루야. 혼자 레슬링해요? 아니죠. 왜 바울이 레슬링이라는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강력해요.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혈과 육 뒤에 엄청난 영의 씨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완벽한 구조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구조입니까? 강력한 왕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는 나라. 완벽한 구조입니다. 거긴 빈틈이 없어요.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킹덤 오브 세이튼이에요. 사단도 사단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사단이 어디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종류로 나와 있어요. 복수로 쓰고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삼층천이 바로 그건데 복수로 써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돼 있는데 천국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도 볼 수 있고 별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있는 하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은 어디? 두 번째 하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뚫어내는 기도가 돼야 되는. 근데 누가 그것을 여러분 중간에서 방해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 악한 천사들이 그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뚫고 와가지고 20하루나 걸리는 그 기간들을 뚫고 와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랑 지금 다투고 있고 이 문제와 내가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것 뒤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과도 씨름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과 내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늘, 그곳에서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와 똑같은 구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웁니까? 똑같은 악한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권세를 줍니다. 모든 영역,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경제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을 반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정치가들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법률을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보십시오. 다 뭐를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영역에 뉴튼 아니죠. 다윈이라는 엄청난 무신론자 하나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든 이론 앞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창조론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서산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보십시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종된, 노예된, spirit of slave, 그것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 노예라는 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노예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됐던 우리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노예라는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는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자기의 삶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까? 없지요. 카스트 제도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악한 통치자들을 세워 그런 법들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안에 여러분 저기 불가침 천민족들 여러분 보십시오. 행복하겠습니까? 할아버지도 빨래하면서 살고 하루 왼종일 일해야 1,000원, 2,000원 벌고 지금 뭐 1,000원, 2,000원 갖고 우리 편의점에서 뭐 살 거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1,000원, 2,000원이에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 너무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그 노예제도를 누가 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재정에 복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윌버포스 아닙니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 끊어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통치자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의 독일이야 그러지 않지만 회개하고 다 나왔지만 그 당시 독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600만 명을 죽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죽여요?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전쟁 박물관 가봤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봤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여서 그렇지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히틀러가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람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항상 누가 일어났어요?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았잖아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랬고 이스라엘과 대적한 역사 속에 대적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종 삼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또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그리스가 그랬고요. 또 어디가 그랬어요? 로마가 그랬잖아요.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내가 오늘 감동받았네, 오늘 예배가 좋았네, 그 차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워룸들을 세우시는 것이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영역 보십시오. 악한 가수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릴라스 X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선악과 막 그 흉내 내면서 사단이랑 막 그 짓을 하고 동성애를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악마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레이디 무슨 고건가 개겐가 가간가 뭐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 가수가 써내는 가사 보지도 마세요. 말도 안 돼. 그런 노래들을 막 우리 청소년들이 듣고 있잖아요. 저희 체육관에, 제가 권투하는 체육관에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근데 릴라스 X 노래가 유명하니까 막 나와요. 그럼 제가 하다가 불편한 거야. 다른 팝송은 그래도 제가 들어주겠는데 불편한 거. 그럼 제가 가가지고 그거 꺼버려요. 그럼 코치가 약간 이렇게 보는데 노래가 별로야. 그리고 돌려버려요. 저는 가사를 알잖아. 무슨 가사인지. 없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신경 안 쓰지만 그 방에서, 자기 골방에서 그거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요. 가난이 끊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니까 저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레바논에 있는 히잡 쓴 여인들이 옷을 벗고 자유다라고 외치는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탈레반 정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보십시오.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탈레반 정권을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여성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지. 아프간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여성들로 아프간에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복음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분쟁이 해결될 때 성령의 권능의 힘을 입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줬겠습니까?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에베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 경제를 붙잡고 있는 주술적 경제를 바울이 여러분 패해버리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주술에 드렸던 모든 성전에 드렸던 여러분 점치는 기구들을 다 바울 앞에 갖고 오잖아요. 그 돈이 오늘날로 따져보면 수십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서 장난하고 있던 포주들이 있단 말이야. 포주들이. 그들이 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에베소 가운데 큰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너무나 실제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늘 우린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다스리는 집이 보입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의 집이든 여러분 가정의 집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강한 자가 다스리는 집이 있다. 근데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가 이미 모든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 빼앗은 그곳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나올 수 있겠냐?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을까? 출애굽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는 강한 자 바로 애굽의 군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결박한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주목할 단어가 이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요,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빼앗겼던 권세와 주권을 찾아오기 원하신 분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그것들을 찾아오기 원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ties up,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를 묶어라. 강한 자가 묶여지길 바랍니다. 강한 자를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질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이기더라도 큰 내상을 당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묶어야 된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된다. 결박하고 난 후에 버리든지 때리든지 하는 거야. 가가지고 결박도 안 했는데 그냥 맞짱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 오늘 그 일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강한 자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강한 자가 있어요. 이게 볼링 헤드핀의 원리예요. 볼링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볼링의 목적은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볼링 공이 있다고 한다면 공을 정확하게 어디에 던져요? 헤드핀이 있단 말이에요. 헤드핀을 툭 치면 어떤 원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헤드핀이 맞으면 그 헤드핀이 넘어지면서 뒷핀들을 탁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헤드핀의 원리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전면전이 아니라 헤드핀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헤드핀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스트롱맨이 있습니다. 줌인과 줌아웃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전쟁은 사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줌아웃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전쟁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줌아웃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뭐가 보이냐면 다시 줌인해야 돼요. 블레셋을 대표해서 누가 나왔어요? 강한 자, 자이언트,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 그 골리앗 앞에 다 위축되어 있고 골리앗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반응합니까? 이거 전쟁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반응하지 못하는데 저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이 반응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에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반응해요? 강한 자에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강한 자를 결박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 안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고 한국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헤드핀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예요. 골리앗을 결박시켜요. 골리앗이 넘어지는 순간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골리앗이라는 헤드핀이 넘어지니까 블레셋이라는 헤드핀이 그 나머지 핀들이 딱 터져버려요. 그걸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터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계속하는 그 헤드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포커스 하셔야 돼요. 그냥 멀리 블레셋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역자들은 우리 부서에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강탈하고 빼앗아가 만약에 여러분 블레셋이 있다고 한다면 이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장년부 안에 무엇이냐? 무엇이 헤드핀이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선교도 그러더라고요. 헤드핀을 봐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정발 선교사님이랑 그 헤드핀에 대한 감동을 나눴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략이 있으신 거예요. 전쟁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 아프간이 헤드핀이에요. 아프간이라는 헤드핀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중동 선교 가운데 페르시아권이 있어요.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 언어를 쓰는 이란이라든지 아프간이라든지 그 언어를 씁니다. 거기에 헤드핀을 일으키셨어. 자,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 헤드핀을 툭 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헤드핀이 뭐냐?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올리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리시는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란 키워드가 계속 올라오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 분쟁이란 키워드가 올라오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음란이란 키워드가 계속 올라오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헤드핀인 거예요. 그것을 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파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지금 덮어주시옵소서. 이 전략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전략을 덮어주시옵소서. 전략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건 하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헤드핀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딱 쳐졌을 때,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조이풀교회가 헤드핀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헤드핀이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헤드핀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헤드핀이 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헤드핀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를 탁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헤드핀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키퍼슨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키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녀, 목사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워룸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키를 갖고 있는 키퍼슨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멘.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하는데 아멘이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붙잡으셔야 돼 이거를.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워룸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서도 임하지만 이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또 자녀와 손잡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동권에서 헤드핀은 어디입니까? 정바울 선교사님이 레바논, 이집트 아니에요? 봤더니 본인이 나왔다니까 거기 그래서 아니 그런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나라를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금 하이라이트하는 곳을 봐야 돼요. 나는 여기를 하고 싶은 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이라이트하는 것.
거길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결국 아시아 선교의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봤을 때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을 깨워내려면 물론 한국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어나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 일본이 일어나야 돼요. 일본이 헤드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본에 지금 두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 한국은 준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어마어마한 확산들이, 아시아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조이풀교회를 여기 세우셨겠습니까? 이 통일의 길목에 왜 우리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 조이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이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조이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헤드핀의 원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자, 집중의 기도가 필요해요. 집중해야 돼요. 줌아웃 했다면 이젠 줌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줌아웃이라면 이젠 줌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줌아웃이라면 줌인해야 돼요. 첫 번째, 집중하여 강한 자를 결박시키길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헛방을 치는 게 아니야. 여기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거야. 딴 거 치는 거야. 계속. 못 박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딴 데 치는 게 아니야. 못 딱 박고 집중해서. 계속. 지금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골리앗이요, 다윗이요, 딴 거 안 봤어요. 집중하고 있는 거야. 전쟁의 때 사역자들 명심해야 돼요. 리더들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냥 집중하여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집중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하는 것을 봐야 된다. 민감하게 집중해야 된다. 제가 F1 경주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집중력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키워드인 게 세계에서 내노라는 이 드라이버들이 다 모인 것이 F1 경주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기술 차이는 거기서 거기에요. 머신 차이가 좀 있겠지만 기술 차이, 머신 차이는 거기서 거기에요.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코치가 몇십 바퀴를 도는 그 선수 드라이버들에게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Stay focused, stay focused, stay focused. 집중해.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정신이 흩어져요.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그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해.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정바울 선교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20대 때 중동 선교를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런 줄 알고 나갔대. 그리고 그렇게 못했대.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속았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돼? 되잖아. 중동에서 왜 통성기도 안 돼? 중동기도에 문화가 있어. 그런 거 안 돼. 통성기도 하면 안 돼. 정보환 선교사님은 중동 선교의 탑입니다. 탑. 경력도 그렇고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근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전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된다고 얘기해요. 되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러고 막 예배를 하죠. 어떻게 중동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을 붙잡습니까? 사울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용사가 너가 소년이 어떻게 용사를 이기냐? 그러나 믿음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가능하다. 나는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다. 나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다. 기쁘죠?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나는 약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생기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주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됩니다.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내 자녀는 될 수밖에 없다. 해보시라고요. 내 자녀는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일터는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크리스찬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불가능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죠? 그 다음에 또 더 강한 자가 되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약한 자, 요엘서의 말씀에 나와요. 약한 자도 전쟁의 때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전쟁의 역할 때는 배틀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여러분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강한 군대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 강해져야 돼요. 아버지들 강해지셔야 돼요. 사역자들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은 강해요. 강합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로 더 강력하게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강하셨어요. 약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투 캐릭터 어린 양이셨지만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셨어요. 강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셔서 마지막입니다. 반복하면 강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해져요? 반복하면 강해져요. 여러분 겉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똑같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먹으면 살찌고 먹지 않으면 살 빠져요. 운동하면 근육 붙고 운동하면 근육 빠져요. 똑같아요. 속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겉사람만 신경 쓰지 말고 속 사람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워룸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체육관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야. 시간 세팅하고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면 여러분 달리기도 계속 하다 보면 유산소 운동도 하다 보면 여러분 30분 뛰던 사람이 1시간 뛸 수 있고 2시간 뛰어요. 우리 이승철 집사님이 체육 전공했는데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체육 지금 전공한 또 대학원에서도 체육 전공하고 있고 지금 뭐 제 말이 맞죠? 이성적으로도 맞죠? 예,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 검증해 주잖아요. 아멘. 여기 트레이너 전문가들도 있어요. 우리 트레이너들 내 말이 맞지? 맞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강해져요? 근육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팔 근육 몸으로만 제가 저 사람 팔 근육이 막 엄청나네.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팔 운동을 계속 반복해야 근육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계속 하는 거야. 기도도 계속 하는 거야. Constantly in prayer.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차에서도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이 기간 안에 계속 기도해요.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뭐 무의식 중에서도 기도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난 너무 기대가 돼. 막 우리 성도들이 막 이 강한 기도에서 막 유튜브로 막 각 성전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막 하늘로 그냥 대공포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막 그 시간만 되면 여러분 막 가정에서 막 그것들이 쏘아 올려지는데 야 그거 내가 원한 거야. 막 그것들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오늘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거를 붙잡겠습니다. 결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퍼슨들로 써주시도록 열쇠를 가진 하늘의 열쇠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으리라. 네가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리라. 기도하면 묶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결박시킬 수 전면전이 아닙니다. 먼저 결박해라.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키퍼슨들로 써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워룸을 만들어 기도할 때 그들이 묶는 것을 통해서 강한 자가 결박될지어다. 강한 자가 결박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박을 통해서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오게 하시고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이풀 성도들이여,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자들이여, 강한 자로 일어날지어다. 강한 자로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이번 주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할 때 강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